오늘도 주님 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심으로 참으로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며 평안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얻고 또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습관과 이 세상의 물결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붙드시고 오늘날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주님 믿습니다. 앞으로의 일들을 주님께서 또한 계획하시고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세우신 귀한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기시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복음을 주님 전하기를 힘쓰며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증거로 나타내어 보일 수 있는 주님 아름다운 공동체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처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한 주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시간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인도하심을 발견하며 또한 그것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주신 하루도 이 아침에 주님 그러해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죄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공동체가 아름다운가,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또한 소망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또 이러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조건들, 그러한 모습들 몇 가지를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겠는가? 그 교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앞장서 섬기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일꾼들일 때에, 그래서 이왕 세워져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 또한 성령 충만하여져 갈 때에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이제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그 역할을 맡기는 데 있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자격 기준이 된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앞장서 섬기는 사람이 만약에 능력이 아주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세워져 있다고 할 때 어떻겠습니까?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주 일을 잘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까닭에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쉽게 비난하거나 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배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신도 분명 이전에 그러한 상황을 겪어보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일을 배워가는 단계에 있는,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못할 것입니다. 비난하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는 하는데, 열심을 가졌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앞장서 섬길 때에 어떤 일들이 생겨나겠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인간적인 자기 열심에 불과하여서 열심히 하다가 결국에는 어느 순간 지치고 말 것입니다. 또한 그 지치는 과정에서 스스로 상처를 입을 것이요, 그래서 그 상처 입은 마음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게 하는 일들이 쉽게 발생하고 말 것입니다. 학식이 뛰어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소위 전문가이긴 한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앞장서 섬길 때 물론 안 좋은 경우들을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예를 들어 보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지식을 가졌는데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까닭에 비성경적인 원리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분야의 소위 세속적인 원리들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있다 할 때, 우리가 가진 어떠한 다른 조건들이 있다 할 때,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공동체에 해가 되고 독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 사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서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차라리 무능하기라도 하면, 차라리 열심히 안 하기라도 하면 하는 일들을 우리가 사실은 한 번쯤 경험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이 좀 부족하지만, 뭘 아는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겸손히 일할 것이고 성실하게 일하려 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이것은 자격 기준일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까닭은 그것이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또한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안에서 인간적인 자기 자신에게서 솟아나는 힘과 지혜를 의존하여서 거기에 온전히 붙잡혀서 그것을 끄집어내어 일하려 하는 사람, 자기 힘으로 감당해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헌혈 차량이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헌혈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도 꽤 계셨고 너무나 아쉬운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작은 비유로서 이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헌혈 차량이 들어와서 저희 교회에 작은 요청을 한 가지 하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전력을 공급해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기선을 이제 연결해서 전력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력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제가 그 차량의 원리들을 잘 모르지만
그냥 쉽게 간단히 생각했을 때 전력이 공급되어서 그 귀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전력이 끊어지면 그 일이 중단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령 충만한 자가 세워져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끊어버리시면 우리가 그냥 그 일이 중단되지 않겠는가라고 우리가 비유하여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준과 원동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까지 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주저할 때에, 모세가 자신의 무능력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리라, 내가 인도하여 내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전략으로 그 높은 성,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십니까? 내가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주님께서 주체가 되어 감당하실 것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려 하심이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세움받아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조건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당연한 원리 같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잘 관리하여서 뭐가 우선인지 잘 분별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시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똑바르게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가장 우선하여야 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상황을 보자면 간단히 요약하면 1절을 보면 교회 공동체에 그 당시 이제 초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서로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그 구제를 공급받는데 또 누군가는 구제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소외당하는 일들이 아무래도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 누군가가 지금 소외된다 하니 이 일 처리를 어떻게든 잘 하려고 사도들이,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 여기에 또 시간과 수고를 쏟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할 일이 아니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엇이 지금 우선순위인지 다시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단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 공동체가 반드시 그 중심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예배 드리지 않고 전도한다. 어떻습니까?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이 맞습니다만은 우선순위를 따져 말할 때 전도하러 나가서 예배를 계속 안 들어오면 뭔가 앞뒤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간의 교제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더욱더 코로나도 이제 뭔가 정리되어 가는 것 같아서 서로 간에 만나서 교제하는 일들을 더욱 힘쓰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필요하다 하면서 좋다고 하면서 예배를 안 들어오면 그것은 뭔가 앞뒤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선된 일인지, 무엇이 더 본질적인 목적인지 확인하여 지금 사도들이 지혜롭게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그래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아름다운 공동체로서의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뭐가 우선인지 뒤틀려서 결국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는가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우선하여 맡기신 일들을 본질이라 여기고 이것을 우리의 더 우선된 사명이라 여겨서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쏟는 자는, 그 우선순위가 잘 정리되어 있는 자는 뭔가 좀 여러 가지 일들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온전히 서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부분들은 또 계속해서
협력하여 채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우리 이야기한 대로 그러한 말씀과 기도를, 이 예배를, 이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여 앞장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5절 말씀에 오늘 그 힌트를, 그 원리를 찾고자 하는데요. 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었는가 하면 사도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을 지켜보니 우리 중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군가 구제에 빠져서 이거 누군가 일 처리를 앞장서 잘 해주긴 해야겠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하느라고 말씀과 기도를 등한시할 수 없으니 이 일에 누군가 맡아 섬길 자를 이제 세워서 감당케 합시다. 이 얘기를 사도들이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5절에 있는 대로 온 무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말을 기뻐합니다. 이 말을 받습니다. 이 말에 마음을 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뜻을 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뉘어지면 어떻게 되죠? 서로 부딪히다 등 돌리고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공동체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물론 다양한 의견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마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하나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뜻 아래 부어주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 그 섬김 가운데에서 온 성도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합하여져 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온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잘 협력하는 무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지도자가 지혜로워야, 그래야 똑바로 얘기를 해야 우리가 다 따라갈 것 아닌가? 반대로 말을 좀 잘 들어야 뭘 얘기를 해도 한 마음이 될 것 아닌가? 서로 탓하기만 하면 답은 없는 것입니다. 서로 탓하여 지도자를 탓하고 무리를 탓하면 아무런 해결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배려하면 어떻습니까? 분명 지도자의 지혜의 부족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온 무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기를, 지혜가 부족하니 우리가 함께 이 일을 더욱 잘 협력하자 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협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이 좀 부족할지라도 더 열심히 기도하며 지혜를, 하나님 주신 지혜를 말미암아 더 잘 이끌어가면 또한 또 그 협력도 더 잘 이루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그냥 이론적인 설명만 하는 것 같으나 원리가 그러한 것입니다. 가정이 그러하듯이 남편이 부족하고 아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함으로 그 가정이 하나 되어 가듯이, 일터에서 그렇듯이 누군가 당연히 어떠한 결핍과 부족을 가졌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 그 일이 되어 가듯이, 그 무엇보다 교회가, 특별히 우리 대한교회가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됨이 풍성히 드러나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찾은 원리들이 남 부러워할 것 없이, 여기에서 드러나는구나,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우리도 경험하여 마치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들과 같이 지금도 우리가 그 일들을 함께 행하여 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섬기며 교제하며 또한 말씀 가운데 자라가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한 이 원리들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워진 일꾼들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복음의 일들을 앞장세워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서로 마음을 합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며 앞장선 자는 더 지혜로워지며 또한 함께 협력하는 자들은 더욱더 잘 순종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함께 주여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더욱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